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43쪽에 있습니다. 또 생명의 삶 큐티 책에서는 주일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렐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라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의 현손이요 마야사야의 소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의 아들 유다는 무대와 석음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름이 많은 본문인데요. 저희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자원하는 자들이 지킨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2장에 예루살렘에서 도착했을 때 성벽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주변 성읍에 여러 마을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책임지고 재건하였을 때 이 주변 성읍에 살던 족장들, 리더들, 귀족들, 그리고 평민들과 이 성직자들이었던 레위인들의 이 도움이 다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놀랍게 빠르게 재건하였던 느헤미야는 아무리 성벽을 세웠어도 그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법이었죠. 그래서 성벽을 힘들게 재건하였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며 죄를 회개하며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역사가 그것을 영적인 회복을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은 어떻게 이 자원하였던 그 족장들과 여러 백성들이 어떻게 제비 뽑고 자원하여서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게 된 이 백성 명단의 이름들이 11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본문까지가 저희 11장 본문이에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근데 저는 앞부분을 통해서 화요일까지 어떤 내용인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이 이렇게 시작하고요. 11장 계속 36절까지 계속 이름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리더들이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솔선수범하여서 먼저 자원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살고 지키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이 리더들이 먼저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이 그냥 파트타임 일이 아닙니다. 파트타임 잡이 아니고 그들의 삶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지키는 하루가 다른 날에서 있는 곳에 첫날보다 낫다고 시편에 노래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명한 Better is one day라는 찬양도 바로 이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곳에 모든 것을 리더들이 쏟아부었어요. 이 성직자들부터 장사하시는 분들까지 다 모아서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지었는데요. 짓고 나서도 그런 마음으로 거주하기를 자원하면서 volunteer 하면서 이 incarnation ministry, 정말 성육신적인 사역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리더들 뿐만이 아닙니다. 직접 그 삶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까지도 따르고 리더들의 본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성벽을 재건하였던 리더들과 다른 사람들 외에 사람들이 아직 많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백성들이 많아야,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지 이 성을 지키기에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거주하게 될 백성들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 제비 뽑기를 하게 되는데요. 10분의 1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성벽을 돕기를 자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이 10분의 1이 백성들이 성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때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거주하게 된 백성들 가운데 10%가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게 되어서 그 성을 지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willing 하고 나는 내가 하겠습니다. 먼저 yes 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먼저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모든 남은 백성들 90%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10%의 백성을 축복하는 이 장면이 2절에 나오는데요. 이 이유는 지금 이 배경을 저희가 잘 이해하면 왜 축복하였는지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포로 생활로 돌아온 저희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 번 오고요,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오고, 이렇게 한 번에 온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 경제적, 사회적, 계급적, 정치적 다 다른 입장으로 이렇게 포로 생활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다 달랐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기에 귀족이 있었고요, 평민이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찍 온, 여러분도 이민 온 제일 빨리 온 사람이 먼저 정착이 되죠.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더 빨리 온 순서대로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빨리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이 빨리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거주 도시를 옮기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상당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As you know,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냥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ghost town, 아무도 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함으로써 다시 성벽 안에 들어가게 돼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맨 땅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의 백성들이 10%의 백성을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3절부터 그리고 36절 마지막 절입니다. 11장의 마지막 절 36절까지 성 안과 성 주변에 살게 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순서대로 지파대로 이렇게 나열됩니다. 그 당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명단에 넣고, 그래서 남자 이름만 나오죠. 가족이 다 나열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남자 혼자 간 게 아니죠. 처음부터 그냥 남자 혼자만 가서 사는 곳이 아니고 남자만
아니고 가족과 식솔들은 다 같이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다 움직였고 가족이 다 안에 살게 된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결법이 로터리 시스템이죠. 그 당시 제비뽑기를 하여서 가려내었습니다. 제비가 뽑혔던 사람들은 헌신하고 자원하게 되어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족들, 나와 나의 아내, 나와 나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라고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내가 다시 시작해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음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안고 백성들은 10%의 선택된 자를 복을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이 본문이 약간 생소합니다. 저희가 상관이 없는 본문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한 도시가 내려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none else than New Jerusalem,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선택된 성도들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의 거주민들이 될 것이면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시민권은 항상 하늘나라에 있음을 저희 그리스도인 된 성도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은 결국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예표임을 저희는 오늘 느헤미야 11장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천국의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항상 자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킹덤 시티즌, 천국 시민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3절부터 오늘 본문 9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남은 자들, 유다 지파들과 족장들과 베냐민 지파 이 족장들의 이름 계속 나열이 됩니다. 저희 3절을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 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에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리고 4절 초반부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아멘. 3절에 보시면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과 그 주위에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이 끝났어요. 포로 생활 시작하기 전 그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하였죠. 그때부터 유다 왕이 마지막 왕이고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결국에는 이 백성들을 모으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중 대제사장, chief priest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양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재건하였을 때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성벽을 재건한 집안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이 성벽을 먼저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 안은 아니지만 성 주변 성읍 거주민으로 느헤미야 3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들의 수가 포로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서 거의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포로 생활에서 믿음으로 파이어니어링 스피릿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고 개척 정신으로 솔선수범하여서 직접 손을 더럽혔습니다. 제사장들이 와서 이렇게 손을 쓰지 아니하고 왕 노릇한 것이 아니라 귀족처럼 이렇게 명령했던 제사장들이 아니라 직접
예루살렘 성벽도 지키고 이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접 성벽까지, 성전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성벽까지 지키는 그런 문지기로서 이 투잡을 뛰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요즘도 바이보케이셔널 선교사님, 자비랑 선교사님, 자비랑 목사님들도 많으십니다. 다른 잡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역도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십니다. 그와 같이 그때 성직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직접 성전 안의 일뿐만이 아니라 바깥 여러 일들을 함께 하여서 백성들과 솔선수범하여서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느디님 사람들이 나열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저희 민 목사님께서도 금요일날 설교하셨는데 그 느디님 사람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얻어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종들로서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 종들로서 이렇게 물을 길러오고 장작을 패고 이 그릇을 닦는 설거지하는 이 허드렛 일을 주로 하는 이 사람들로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리고 성 주변에서 거주하게 되는 백성들로 3절에 나열되는데요. 이 백성들이 1000년을 넘게 이 종으로서 장작을 패고 허드렛 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종에서 해방이 되었죠. 더 이상 종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포로 생활까지 견디고 또 다시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 섬기는 이 놀라운 일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 허드렛 일을 하였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주변 성읍에 살게 되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영원한 생명책에 이 기록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받는 백성 옆에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냥 거저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또한 3절 세 번째 나오는 솔로몬 왕 신하들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잘 이렇게 저희 공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말이 신하지 이 솔로몬들의 종입니다. 느디님 사람들보다 더 이 신분이 아래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래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종이지만 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열되었던 사람들은 이 이유가 이 솔로몬 왕의 종들이고 신하 이렇게 칭함을 받았지만 이 포로 생활 때 다 종이 해방되었으니 그냥 이렇게 신하로 제일 맨 끝에 언급이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힘든 포로 생활, 유배 생활에서 고생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또 고생길이 열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감동하심을 주셔서 이 순종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책, 생명책에 기록이 된 그런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라는 겁니다. 종들도 해방케 하시고 다시 유배 생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족장의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몇 대 손이고 6대 손이고 7대 손이고 현손이고 이런 것이 나오죠. 6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의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또한 1400명 정도가 오늘 11장 초반부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궁극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이름들이 저희가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의 명단과 이들이 한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듣고 저희가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들, volunteer한 자들의 통해서 그 열심과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그 당시 제비가 뽑혔어도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좀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성벽
안에서, 성 안에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을 정말 이방인들로부터 지키고 싶어서, 침입자들로부터 지키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결국 이들의 헌신을 기반으로 한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아는 곳에, 주변 성읍이 오늘 많이 나오죠. 이 주변 성읍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태어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변 성읍 베들레헴에서, 이 예루살렘, 지금 재건된 예루살렘 10km도 안 되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 군인이었던 용사들, 제사장 도우미들, 문지기들, 그리고 옛날 솔로몬 왕들의 신하들의 후예들, 이 자손들이 지었던 그 성벽과 지켰던 그 성벽을 예수님께서 거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키던 성문과 성전문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로를,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를 호산나 호산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그 성을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나열된 그 사람들이 성을 잘 지키고 그 자손들의 자손, 그 자손들이, 후예들이 예루살렘 성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도 예루살렘 성이 있었다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읽고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이 진리를 저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volunteer,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정말 힘들게 여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힘들게 이민을 또 다시 왔는데 또 다시 시작하는 이 pioneering spirit, 개척 정신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문지기로서 지키는 하루가 세상에서 천날, 천년보다, 만년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 말씀처럼 새로운 예루살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자원하는 자의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저희가 힘들고 지치고 갈수록 정말 어렵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더더욱 저희가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는 저희 얼바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이 결국 천국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의 예표임을 오늘 묵상하고 주님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또한 저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됨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재림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 얼반 우리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편안함과 만족감으로 인하여 주님 저희 고향 본향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마지막 때에 주님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